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3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758페이지 아마 그 근처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에스더서 9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봄과 아스바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조선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에스더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에스더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는 모르드게가 작성한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에 따른 유다인들의 대적 진멸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하수에로 제12년 11월 13일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때는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도록 지정한 날로서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아하수에로의 허락하에 유다인에게 대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서를 작성하여 반포한 때로부터 약 9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입니다. 이로써 유다인들과 대적들의 한판 결전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날의 싸움은 유다인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유다인들은 이날에 자신들의 원수인 하만의 열아들과 대적들을 죽이되 수산성에서만 500명이나 죽였습니다. 이처럼 유다인들과 대적들의 한판 결전이 유다인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된 것은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제국의 2인자가 된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유다인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다인들의 대적 진멸은 12월 13일 하루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즉 유다인들은 에스더의 청을 받아들인 아하수에로의 허락하에 14일에도 수산성에서 대적 300명을 더 진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산을 제외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유다인들이 진멸한 대적의 수는 7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로써 유다인은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대적들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하고도 영원한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1절 하반절을 보면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유다인의 대적들은 유다인들을 지극히 미워한 나머지 12월 13일에 유다인을 멸함으로써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인의 대적들이 유다인을 미워한 데에는 민족적인 감정이 작용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한 조상의 자손이면서도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당시 아말렉 사람들이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하는 비열한 짓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사울왕 때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거의 몰살의 위기에 처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두 민족은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만을 중심으로 한 아말렉 사람들은 유다인을 미워한 나머지 그들을 진멸함으로써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인을 진멸하려 하였던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가고 도리어 그들이 진멸됨으로써 그게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서는 승리를 자축하는 유다인들의 잔치와
모르드게의 불임절 제정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12월 13일에 대적들을 진멸한 유다인들은 14일에는 쉬며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음으로써 승리를 자축하였습니다. 다만 수산성의 유다인들은 13일에 이어서 14일에도 모여 대적들을 진멸하였으므로 15일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한편 모르드게는 이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여 두고 전국 각 도의 유다인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매년 12월 14일과 15일을 경축일로 지켜 서로 선물을 교환하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즉 불임절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임이란 제비를 의미하는 부르에서 유래한 말로 이는 하만이 유다인을 멸절하기 위한 달과 날을 제비 뽑은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임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키는 유월절보다 꼭 한 달 먼저 지키게 되었는데 유월절과 불임절은 다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두 절기 모두 현대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는 모르드게가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제정하여 지키도록 유다인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랄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이 두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그들이 죽은 자와 같은 상황에서 새 생명을 얻은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살았지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만의 조서에 따라서 다 죽은 것과 같았고 다 죽어야만 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했던 그들이 아달월 13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14일부터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날을 기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을 기념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장의 말씀은 하만의 악한 꾀가 완전히 망하고 신실하고 정직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임절의 의미입니다. 불임절이란 인간이 끝없이 만들어내는 악한 꾀는 반드시 망하는 반면에 신실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믿는 자들이 고통당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꾀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악한 꾀로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말한 대로 끝까지 성결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화평을 쫓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요 우리의 승리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이러한 성결한 지혜로서 끝까지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함으로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악한 꾀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지만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언제나 정직하고 바르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적인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한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며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창현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연로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그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절망 가운데 놓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살아가는 미래 세대의 주역들인 살아가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들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꾸준하게 주의 사명을 준비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